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가 함께 오셨는데 지금 자리에 같이 안 앉아 계시다면, 싸운 것이 아니라면 좀 남자분들이 아내분들 찾아가셔서 같이 앉으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들만 빼시고 나머지들은 좀 자리 정리를. 싸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내분들은 안 찾아가시는데,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퇴근해서 부부싸움을 하루 걸러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너무 화가 나와가지고 이 왼수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니랑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지자 하고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 구함. 아내는 며칠 후에 무려 500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500명이 제각각 보냈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제발 내 남편 좀 데려가세요, 그랬다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나 된다라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꼴로 이혼한 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이혼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 있으니까 그 심각성을 잘 모르지만은 불신자 가정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은 무엇이 부족해서 결혼을 할까요? 결혼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한답니다. 자, 그러면 왜 갈랐습니까? 왜 이혼하게 될까요? 인내력이 부족해서 갈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기독교인 부부의 이혼율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은 가정사역 연구소들의 보고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독교 가정들 역시 불신자 가정처럼 갈라서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가정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부부들처럼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으면 아내의 손을 잡고, 혹시 또 다른 여자 앉아 있으면 손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보, 우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부부 아니면 옆에 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부부의 모델은 어떤 가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석가 바클레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한문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우리 부부들 가운데 가장 어뜸이 되는 부부 이상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친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터키 국경의 유대인입니다. 둘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청막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로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평안한 생활도, 행복한 생활도 잠깐 그들에게 곧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청천벽력 같은 강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원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수원 토박이가 아니면 다 떠나라, 부산으로 떠나라, 이렇게 강제 추방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할 수 없이 고린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낯설고 물쓰는 고린도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는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에도 이런 어려움은 닥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맞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성숙을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카드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들의 가정에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을 던져주십니다. 이때 대부분의 가정은 서로 부부간에 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들은 좌절하고 믿음에서 탈선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교회를 잘 섬겼는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죠. 아니면 부부끼리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어, 이 모양이야 라며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가정에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은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서로 시기질투하고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옥살이를 하다가 한 정치인을 만나게 되고 그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의 가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잠깐의 어려움은 그 가정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을 쳐다보면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멀찌감치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가운데로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때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며 추방당한 신세같이 어렵고 외로운 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잘 이겨내시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서로 의지하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로마 출신인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랑 때문에, 유대인인 신랑 때문에 온 것입니까? 신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유대인만 아니었더라면 로마에서 편안하게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닦아놓았던 기반을 다 뒤로하고 고린도로 밀려서 왔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동안 거래하던 거래처도 없습니다. 단골도 없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라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부부싸움을 할 만도 합니다. 서로 갈등이 있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왜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부부싸움을 하시죠?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가정들은 돈이 발단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잘하는 것은 다 날닮고 못하는 것은 지혜배 닮아서 그렇다고 싸웁니다.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에 또 장모님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로 이혼 사유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외도가 13%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20%가 이혼을 한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이 39%였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성격 차이 80%였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녀는 사고 구조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남자들 고향은 어디입니까?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 말고요, 저 화성. 여자들 고향은 어디입니까? 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대화 방법이나 행동 양식이 전혀 틀립니다. 한쪽이 급하면 한쪽이 너를 터집니다. 한쪽은 물 같은데 또 한쪽은 불 같습니다. 그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잘 만난 것입니다. 만약 불과 불이 만났다, 그 집은 매일 불이 날 것입니다. 만약 물과 물이 만났다, 그러면 그 집은 매일 홍수가 날 것입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옆에 앉은 분들과 결혼한 것은 나랑 다른 면에 매력을 느끼고 결혼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똑같으면 얼마나 징그러운데 결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외의 대부분은 사소한 일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예배드리러 성령차를 몰고 옵니다. 그러다가 차 실내 온도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여보, 날씨가 추운데 히터 좀 틀어요. 뭐가 추워? 됐어. 매일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 이기적이야. 그러다가 다툽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냉랭하고 농길로 오는데, 오다 보니까 농길에 어리벙하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기분 나빴던 남편이 아내를 놀려주려고 여보, 당신 친척 아냐? 문을 딱 열면서 당신 오빠 같다.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하는 말, 어머 안녕하세요 시아주부님, 어디가 편찮으신가 봐요. 낯짝이 왜 그 모양이세요? 눈곱이나 떼시죠? 이러다가 더 크게 싸워서 차를 돌려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은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큰 것 때문에 싸우면 벌써 갈라섰을 겁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일로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 벗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 심부름 때문에, 리모컨, TV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저희 친구 목사 부부는 밤에 불 끄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야, 불 끄라 그러면 아내가, 사모님이, 내가 한전 직원이가 네가 끄라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형광등 밑에다가 낚싯줄을 매달았습니다. 그 밑에다가 쇠로 된 동그란 링을 하나 끼워가지고 밤에 누웠어도 제가 발가락으로 딱 끌 수 있게끔, 그렇게 끄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엄지발가락 넣어서 불을 잘 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 안 할까요? 혼자 살면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면 부부싸움 안 합니다. 결혼이란 곧 부부싸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싸웁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다지지만은 부부싸움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대신 멋있게 싸우고 멋있게 화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웠을 때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될까요? 내가 남자니까 남자가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인 내가 먼저 져줘야 됩니까?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되죠?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부부 세미나가 될 것 같아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한 실천상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자분들만 따라해 볼까요?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든다. 발자크가 말하기를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천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능력 없어요, 무능력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훌륭한 남편이 아닌 것은 훌륭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강공주를 보십시오. 바보 온달이지만은 훌륭한 아내를 만나니까 능력 있는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큰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그 아내의 격려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룩하게 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하고 말로 더욱더 세워주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아내는 돕는 배필이랍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는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이끌어주고 때로는 옆에서 감싸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는 배필과 돕는 배필이 틀린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바라는 배필은 남편의 불완전한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다른 남성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 남자 너무 멋있어, 근육이 정말 멋있어. 아니면 다른 남편들은 저렇게 능력 있는데 내 남편은 왜 이래, 약점을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극한 경우에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깨버리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는 저것은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야, 저 약점을 채우라고 나를 저 사람의 배우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때문에 남편의 약점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보충해서 내 남편을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제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최근 5년간 100억 8,500만 달러를 구제기금으로 헌납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90년대 때는 자선이나 구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색한 사람이다, 돈만 모을 줄 알지 자기네 이득만 챙길 줄 알지 쓸 줄 모른다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기업 사냥꾼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최고의 자선 기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멜린다를 만나고 나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이 멜린다를 통해서 그는 그동안은 인색한 삶을 살았지만은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여자의 도움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던 인생을 최고의 남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빈 마빈 토케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한 부부가 어쩌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악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편도 착했지만 변질되어서 나쁜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자도 얼마 후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역시 악한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에 그 남편까지도 착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언제나 여자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좋은 신앙의 여자들이, 부인들이 좋은 남편을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성경에 6번 언급되는데 6번 다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 누가가 3번, 앞에 영상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3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언급될 때 이 가운데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4번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도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남편보다 이 아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 아굴라는 아내 덕분에 신앙생활을 더불어 잘했고 성경에 이름이 6번이나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남자분들만 따라해 볼까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자. 두 분의 남편분이 안 하셨습니다. 다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아내를 더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서적으로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휴, 저 하마같이, 어휴, 저 비계 좀 봐. 이런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집에서는 여자 취급을 못 받는데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갔는데 멋진 남자가, 누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누님의 그 맑은 눈동자에 퐁당 빠지고 싶습니다. 이러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기에, 함께 있기에 소중함을 모르는 아내를 더 소중히 다루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사랑을 먹고 삽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음식 솜씨가 형편없을지라도, 몸매가 엉망일지라도, 사무실에 있는 신입 김양처럼 예쁘지 않고 싹싹하지 않아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내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감히 숙제를 하나 남편분들에게 내어드릴까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작은 선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들은 큰 거 한 방, 10년에 한 번 큰 거 한 방 생각하는데, 사실 여자들은 작은 거, 자주 작은 것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선물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주현중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으시죠?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데 식당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자그마한 길쭉한 택배가 하나 왔는데 뭔가 싶어가지고, 역시 우리 주영진 목사님은 아직 인터넷 쇼핑하는 중독을 못 버려서 그렇게 하면서 농담하고 있는데 탁 열었는데 그 안에 지휘봉, 성가대시기 하는 지휘봉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사연인적 영월대교회에서 사모님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지휘를 하게 되셨습니다. 어쩌다가 지휘봉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가 식사하는 자리에 택배가 그곳으로 배달되도록, 사모님께서 너무 뜻밖의 선물을 받고 막 감동해서 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숙제 잘 하실 수 있죠? 우리 여자분들을 보면서, 아내분들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이번 주에 선물 때문에 싸우게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가 고린도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도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떠나라 해서 그 명령에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만남은 서로에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한 가정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에서 얼마간 머물렀던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볼로라는 한 설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이 부부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또 성경적이며 탁월한 운변가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탁월하게 설교를 잘해서 인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단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단이 와서 너네 교회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게 진짜야. 그러면 야 정말 그렇네 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조목조목 풀어서 뭐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간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영적 깊이 앞에서 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들을 단편 조각조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경을 체계적으로 66권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침으로, 때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때로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러면 성경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배웠다면 그 말씀들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삶을 통해서 우리 배운 것들이 나타나야 제대로 배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 지식이 깊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그들의 변화를 증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 집에 있는 교회,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교회는 공식적인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당이 곧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가정을 에베소 교회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회 드릴 때 속회 장소로 매주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본부로 우리 집을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속회를 드리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속회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속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청소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깨끗하게 채워놓으면 아이들이 같이 와가지고 한 손에는 욕구로 또 한 손에는 초코바에 들고 휘짓고 다니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아예 우리 집에는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속회 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힘든데, 귀찮은데 예배 처소로 자기 집을 항상 제공하는 것은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받고 변화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서 고린도로 쫓겨났습니까? 로마에서 쫓겨났죠. 고린도에 또 정착을 할 때쯤 되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배를 타고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혀 지금의 환경과는 틀린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겨우 그래서 이제 터놓고 단골 만들어놨는데
떠나라라고 했더니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더 결단하기 쉬웠을 텐데 인간 바울의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갈등 속에서 고민 가운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님께서 김 집사님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십시오. 교회 근처에서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매일매일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편한 곳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사업체를 정리하고 떠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바울을 만나게 되고 훈련받아서 이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다가 수원에 정착하셨습니까? 그리고 수원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양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양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영이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목양교회와 감독님을 잘 섬기고 도우라고 여러분 가정을 이 교회로 보내셨음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목양교회에서 명차 같은 그러한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이 비싼 것처럼 명차가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세월이 흘러도 달달거리지 않고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언제 보아도 새 것 같고 또 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오랜 친구 같고 정이 드는 게 명차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명차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열심히 하고 나면 얼마 후에 교회랑 마음이 안 맞는다고 떠나거나 아니면 야당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차 같은 성도들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사 시절을 했잖아요.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스님들 참 열심히 잘 도와줬고 아이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제가 컴백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명차 같은 성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명차같이 이 교회와 감독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읽으며 저는 큰 감격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이 중요한 사역자 30명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쭉 적는데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문안을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이 부부를 쫓아서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